오늘부터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어제까지는 무슨 시기였습니까? 성탄 시기였죠. 빛의 신비 1단이 무슨 묵상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이었죠. 그게 어제 세례 축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도 성탄 시기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주님 공연의 의미가 주님의 세례에서도 드러난다는 뜻인데, 주님 공연이란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모두 가서 경배하자라는 것이었다면, 주님의 세례는 그 구세주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하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앞장서서 걸으셨습니다. 세례의 가장 큰 의미, 원래 세례는 침수지요. 사람이 물에 잠기면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다시 물 밖으로 나온다는 말은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우리는 전부 다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세례받은 우리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묵은 인간은 죽었다. 묵은 인간은 이 세상만을 위해서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세례를 통해서 죽고 새로 태어난 나는 하늘나라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부활 때 많이 듣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면 천상의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참 생명은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시기에 듣는 말이지만 세례 때 다시 듣는다는 것은 세례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을 새기는 겁니다. 사람이 새로 태어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름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세례명 있으시죠?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 겁니다. 왜 세례명을 또 짓느냐? 라고 물으면 새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새로 태어났다는 의미는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났고, 나는 이미 죽었다. 천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듯이 우리도 세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는가? 이 미사가 영원한 세상에 갔을 때 얼마만큼 큰 상으로 돌아올지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죽으셨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세례로 뭘 해주셨습니까? 뒤집어 보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낙원에서 쫓겨나고 낙원문을 천사들이 지켜버렸죠. 원래 우리는 여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즉 당신의 세례로 우리에게 그걸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받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내려오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늘이 닫혔습니다. 하늘이 열리고는 예수님의 세례 때
빛의 신비 1단을 묵상하시면서 하늘이 다시 열리게 해주신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시 하늘을 열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그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하느님을 배신했던 인간입니다. 하느님을 불신하고 뱀의 말을 들었던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께서는 세례를 받으면서 다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내려오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하느님의 계획 앞에서 교만하게 거부하는가 아니면 겸손하게 순명하는가, 이것이 다시 한번 주어진 우리의 기회입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걸 거부해버리면 또 멸망으로 가겠죠. 그건 정말 영원한 멸망이겠지만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졌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났다면 다시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죽고 다시 살겠다고, 예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슬기로운 사람이겠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논리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신비가 있는데 이 신비를 교만한 인간들은 잘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자기 논리를 앞장세우고 하느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똑똑함을 내세울 때 멸망으로 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인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례 때 세례자 요한이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당연히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받아야지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다니 이 말도 안 됩니다. 물론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이 말씀 앞에서 세례자 요한은 그대로 순명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논리나 옳고 그름보다도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가 살고 죽고가 갈리는 일이란 말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겠다고 했을 때 선뜻 발을 내밀지 못하지요. 하지만 씻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와 나는 아무런 목도 함께 할 수 없다고. 고해소에서 더러운 내 발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나의 더러움을 말씀드리다니 하다가는 진짜 망합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서 순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마귀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귀가 말을 하는데요. 자식들한테서 여러분 어떤 말 들을 때 가장 기분 안 좋습니까? 엄마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빠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느님에게 당신께서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오늘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죄가 이렇게 바꿉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마귀한테 물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정말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주인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는 겸손의 자세, 순명의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대해야지, 하느님의 말씀을 실험해보고 내 취향에 맞는지 보고 따를 거는 따르고 안 따를 거는 안 따르겠다. 이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을 때 조용히 해라, 나가라, 두 가지를 시키시는데 마귀는 쫓겨나면서도 조용히 안 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갑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갑니다. 이게 악마의 악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은 성모님처럼 겸손되이 순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을 통해 주어진 은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따라 걸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내가 결정했고, 나는 이 세상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 나는 영원한 세상을 사는 사람이지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며 살 수 있는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